우리 각자는 우리들 고유의 은사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류가 되면 안 된다며. 아류. 다른 사람을 흉내내려 하거나 다른 사람을 따라가려 하거나 그러지 말라.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내 자리를 다른 사람이 대체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자리를 내가 대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지정해 주신 내 인생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양평에 요새 블루베리 이제 6월 말이면 또 블루베리 농사 추수를 해야 되는데 봄에 꽃이 피었는데 벌이 없는 거예요. 벌이.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하죠.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그래요. 벌이 없으면요 사람도 살지 못합니다. 저는 그 벌이라고 하는 정말 이 손끝에 작은 그 정도도 되지 않는 작은 미미한 벌 한 마리가 그게 없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벌들이 날아다니면서 이게 수정을 하고 꽃이 열매를 맺도록 돕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의 벌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농약으로 지구 환경이 파괴됨으로 그냥 벌들이 살 수 없는 지경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신장로님이 어디서 벌통 얻어다가 그냥 어렵게 지금 농사를 짓고 있다고 그래요. 야, 벌 한 마리가 그 벌이 없으면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도 생존할 수 없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는 모두 유기적 관계로 얽혀 있다는 겁니다. 벌과 사람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 세상의 모든 창조 피조물은 이렇듯 유기적 관계로 함께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벌은 벌의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꽃은 꽃의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나무는 나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인간은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인간이 불행해지지 않기 위한 3가지 조건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비관하지 마라. 두 번째는 비판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한데 비교하지 마라. 이 3비. 비관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무엇보다 비교하지 마라. 누구와 비교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교회하고 우리 나섬 교회하고. 내가 제일 기분 나쁜 거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유해금 목사를 대한민국의 또 다른 목사하고 비교하지 마라. 나섬 교회를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마라. 나는 그거는 못 참아. 나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왜 누구에게 비교를 당하느냐고. 나는 독보적인 존재야. 이거는 교만한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이 독보적인 우리 각자를 각자 독보적인 존재로 만드셨는데 왜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느냐 이 말이에요.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내 마음에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부터 우열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계급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갑을이 설정이 갑이 되고 을이 되는 사람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교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늘 여러분께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나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나다.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나야. 하나님이 특별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걸작품으로 만든 존재라고. 우리 각자가 걸작품인데 나는 걸작품이 아니라는 거야. 오늘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세상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그릇의 종류는 많겠죠.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성경이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혹은 나무그릇 이렇게 그릇을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왜 나는 금그릇이 아니냐고 따져요. 성경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금그릇은 위대하고 금그릇은 우열하고 금그릇은 다른 사람보다 더 가치가 있는 거고 질그릇은 형편없는 더 쓰레기같이 취급당해도 좋다는 의미로 성서는 그렇게 기록해 놓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인간이 특별히 이 자본주의 문화라고 하는 게 우리를 얼마나 불편하고 불행하게 만드는지. 왜? 비교하는 습관이 생겼거든. 우리가 다른 사람, 요즘에 애들은 학교 가면 그런 데잖아요. 너 어디 사니? 니네 아파트 몇 평이야? 이 이야기를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비교하는 습성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좁아? 왜 우리는 여기 살아? 왜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는 지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왜 연봉이 작아?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삶은 비교하고 경쟁의 우위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의 가치를 재단하려고 하는 아주 매우 천박한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불행한 겁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글을 많이 쓰는 편이죠. 여기저기 이제 신문대 이제 그 글도 보내고 또 책도 쓰는 경우도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이제 글 쓰는 것, 글 쓰는 것. 근데 가끔씩 글을 쓰다가 제가 자기 검열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검열. 여러분 자기 검열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알죠? 내가 이렇게 써도 되나? 하는 걸 자기 검열이라고 그래. 내가 이 글을 쓰면, 내가 이런 식으로 글을 써가기 시작하면 혹시 이 글을 쓰는 것이 잘못됐다고, 혹은 이 글 때문에 이 글이 문체가 이상하다고, 혹은 이 글을 쓰는 방법론이 잘못됐다고, 혹은 내용이 어떻다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 혹은 그걸 비판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별 걱정이 다 생기는 거예요. 제가 또 글을 세게 쓰잖아요. 저는 이 글을 쓸 때 어떤 경우에는 매우 직설적으로 글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저 스스로 자기 검열에 빠지는 게, 이걸 자기 검열이라고 그래. 아, 내가 이렇게 글을 쓰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나는 글을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가? 하는 걱정이 생기는 건 내 마음에.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나를 붙잡습니다. 내가 쓰면 내 글이지.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지. 내가 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글을 써야 돼? 읽고 싶지 않은 사람이면 내 글을 읽지 않으면 되는 거지. 왜 내가 다른 사람이 내 글을 읽을지 안 읽을지, 그 글을 읽고 나를 비판할지 비난할지 왜 그 걱정까지 하면서 내가 글을 써야 돼? 내가 글을 쓰는 나는 내 쓰는 방법대로 나는 글을 쓸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오기가 생겨요.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듯이 저는 그런 고집스러움이 있습니다. 내가 가면 곧 길이다. 내가 하면 내가 가는 길이야. 다른 사람한테 너는 왜 이리로 가느냐고? 나니까 글로 가는 거야. 나니까 그 길을 가는 거지. 내가 왜 당신들이 가는 길을 쫓아가야 되느냐고. 내가 왜 당신들이 했던 그 방식대로 목회를 해야 하느냐고. 나는 동의하지 않아. 나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와 달란트에 맞도록 선교하고 목회하고 나는 그렇게 살아왔어. 그러니 나는 지금 내 길을 가는데 왜 이리로 가느냐고 나한테 묻지 마라. 이런 고집스러움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나는 적어도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삽니다. 제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 불편함, 이 핸디캡이 사실은 쉼없이 저를 괴롭혀요. 내 육신이 나를 괴롭히는 것을 넘어 내 마음이 나를 괴롭혀. 어떤 때는 내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말을 하지 않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마치 보이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경우를 내가 종종 느낀 적이 있었다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큰 사고를 당할 뻔했다고. 몽골에 가가지고 큰 공사장도 추락했다고. 보이는 척하고 까불다가 추락을 했어요. 죽을 뻔했잖아요, 제가.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안 돼.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돼. 이제 나를 숨겨서는 안 돼. 나는 지금 나의 존재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지에 대하여 걱정하는 인생을 더 이상 살 수 없어. 나는 나로서만 살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고요. 금그릇으로 만들어지든 은그릇으로 만들어지든 혹은 질그릇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로마서 12장에 있는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다 중요한 거예요. 발바닥은 덜 중요합니까? 제가 발바닥을 한번 다쳐보니까요, 발바닥을 다쳐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보름 이상을 병원에 입원을 했거든요. 2번의 수술을 했습니다. 이야, 이스라엘을 갔는데 휠체어를 타고 왔어요. 휠체어를 타고. 얼마나 나를 데리고 다니는 게 고생을 했겠습니까? 나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때 야, 발바닥이 정말 중요하구나. 눈이 안 보이고 나니까요, 눈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빨이 아파 보십시오. 임플란트를 12개를 했습니다, 제가. 이빨을 12개를 임플란트를 하고 나니까요, 이빨이 아프면 밥을 못 먹어요. 여러분 귀 아파 보셨습니까? 귀가 아프면요, 미칩니다, 사람. 그 고통은 아파 보지 않은 사람은 또 그걸 이해 못 해요. 손가락에 가시 하나 박혀 보십시오. 그 가시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 몸, 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소중하지 않은 게 어디 있느냐고요.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필요해서 창조하신 거라고. 나인들 필요 없어? 너는 별일 없는 사람이야라고 만드셨겠냐고.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가 다 필요해서 여러분 만드신 존재들이에요. 자기를 귀하게 여겨야 돼.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 사랑하라고 얘기를 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거기에 조건이 하나 붙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몸을 사랑한 것처럼. 내 몸을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지. 내가 중요한 사람이야. 내가 가장 먼저 사랑받을 존재라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한다고요? 그 사랑은 거짓말입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 자기를.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에 대하여 늘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야.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이웃을 사랑한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십시오. 나는 나다라고 하는 주체적인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옆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 기분 나빠. 비교하잖아요. 비교하면 진 겁니다. 게임에서 비교하면 진 거야. 내가 우리 손자한테 하는 게 있어요. 울면 진 거다. 딱 가르쳐줘. 울지 마라. 이렇게. 울면 진 거야, 남자가. 그랬더니 우리 손녀딸은 안 울어. 그건 멘탈이 강해. 근데요, 또 하나 있어요. 비교하면 진 겁니다. 비교하면 인생의 게임에서 진 거야, 그 사람은.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를 하나님 만드신 그 의미를 생각하면 충분한 거야. 충분한 거야.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 나는 왜 요것밖에 못해?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빠? 막 부모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냥 대드는 자녀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부터 아이들한테 비교하지 마세요. 쟤는 저도 가끔 우리 손자한테 그럴 때가 있는데, 야, 쟤는 한글을 다 안 되는데 너 왜 한글 모르냐? 나도 모르게 말이죠, 그죠? 깜짝 놀래.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비교하면 안 돼요. 모르면 어때? 모르면 어떠냐고. 그럴 수도 있지. 쟤는 금그릇으로 태어났는데,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나는 왜 흙수저야? 그럴 수도 있지. 이 세상 다 금그릇이어야 하겠느냐고요. 다 금수저야 하겠느냐고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야. 성서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목적이 있게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비교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쓰임 받는가야. 쓰임 받는가. 어떻게 쓰임 받는가라고 하는 것이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질그릇이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깨끗이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 아니야.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하지. 왜 나는 금그릇으로 태어나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이런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야. 아직도
그냥 쓰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지난 주간에 우리 몽골 팀에서 바자회를 했어요. 오늘 제가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는 이유도 우리 교회 항존직 선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요즘 생각하는 것 중에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본문을 생각했어요. 바자회를 우리 몽골 팀에서 한다고 나한테 그 전주인가 전전주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스텝이, 우리 오곤투야 전사가. 그 오곤투야가 이제 몽골 팀 이제 사역자니까 자기들끼리 바자회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몽골을 돕기로 했다. 이게 몽골의 어려운 사람을 돕기로 했대. 제가 이제 우리 주 사람한테 여보, 몽골 TV에서 바자회를 한다네. 우리 집 사람이 어느덧 그 얘기를 듣고 집에 안 쓰는 물건을 전부 모으더라고요. 집에 있는 물건을 다 모으는데 앞불사 우리 집 사람이 뭘 바자회에 내놓냐면 아주 유명한 장인이 만든 찻잔을 다 바자회에 내놓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찻잔인즉 제가 직접 그 장인으로부터 받은 거거든요. 선물로. 굉장히 비싼 거래. 나한테 주면서 목사님 이 찻잔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요만한 찻잔 해가지고 주전자로 녹차 이렇게 보이차 같은 거 해가지고 다 해먹는 찻잔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다 뭐 그 찻잔이겠죠. 근데 이거는 어쨌든 그 장인이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직접 빚어서 그래가지고 구워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잘된 것으로 구별해서 그래도 제게 선물을 줬단 말이에요. 그것도 나한테 주면서 이거 굉장히 비싼 겁니다. 이게 내가 묻지 않았어요. 얼마나 비싼 거냐고. 아마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받으면 그게 적어도 몇백만 원씩은 받았을 거라고. 누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그렇게 비싼 거예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그 찻잔을 바자회에 내놓은 거야. 나는 한 번도 그 찻잔을 써본 적이 없어. 우리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런 낭만도 없어 나는. 그런 여유도 없고 낭만도 없는데 그래도 비싼 우리 유명한 장인이 나한테 찻잔을 만들어 선물을 줬으니까 나는 그게 그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내놓겠어요? 근데 우리 집 사람 내놓더라고. 근데 또 물었죠. 여보 이거 굉장히 비싼 거래. 우리 집은 눈 하나 깜빡 안 하고요. 비싸면 뭐해? 안 쓰는 거. 딱 쿨하게 얘기해버리군요. 그냥 싸가지고 갖다 팍 바자회 하라고 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오곤티아 전수한테 물었어요. 바자회 어떻게 됐어? 근데 궁금해서 그리고 물었어요. 그 찻잔 얼마 주고 팔았니? 2만 원 받았어요. 2만 원 받아서 그나마 23만 원 만들었답니다. 결국 2만 원짜리야. 2만 원짜리 종이 2장 2만 원 받고 그 장인의 그 마음을 내가 다 헤아리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2만 원짜리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뭐 그것뿐만 아닙니다. 뭐 어디서 선물 받은 거, 뭐 받은 거 잔뜩 그냥 갖다가 바자회 하면 다 갖다 줘요. 제가 볼 때는 저것도 좋은 거고 저것도 좋은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쓰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하면 쓰레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짐만 차지하는 게 짐이야 짐. 먼지만 끼고 청소하기만 힘들어. 요즘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는 말을 종종 씁니다. 미니멀 라이프. 최소화라는 거죠. 삶이기죠.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지 말고
딱 필요한 것 딱 그것만 갖고 그렇게 단순하게 살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자 그런 캠페인이 있잖아요. 미니멀 라이프. 종종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책도 읽거든요. 그 책을 읽을 때마다 아하, 그래,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나한테 필요하게 쓰임 받는 거, 나한테 필요한 거 내가 쓰는 것이 그게 나한테 필요한 거지. 쓰지도 않는 아무리 좋은 금그릇이면 뭐 할 거고 금수저면 뭐 할 거고 다 소용없다. 다 소용없다. 중요한 것은 쓰임 받느냐 쓰임 받지 않느냐의 문제야.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여기에 관심을 갖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고 어떻게 쓰임받는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된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치는 금과 은과 질그릇이냐라고 하는 걸로 구별되는 게 아니야. 진정한 가치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가, 이게 가치의 척도가 되는 거야.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실 때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아주 공부 많이 했다는 서기관들, 율법을 잘한다는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종교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 그룹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삼았습니까?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예수의 제자에는 그런 사람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한결같이 갈릴리 그 갈릴리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가운데 주워 쓰는 거야. 그냥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별로 할 일 없던 오락가락하던 그냥 동네 건달들,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야, 너 오늘부터 내 제자 하겠니? 이 말씀 한마디 물어보시고는 주님이 쓰시겠다면 감사히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만 할 줄 알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 예수는 묻지 않아.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는지, 얼마나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그 사람이 돈이 많은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 예수는. 예수의 관심은 쓰임받을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된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 앞에 손들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십시오, 내가 쓰임받겠습니다 라고 손들고 나올 수 있는 사람만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임받기,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제가 뉴라이프 선교회를 하면서 미리미리 준비한 사람들이 있어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사 자격증 딴 사람,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고,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따고, 그냥 시간 있을 때마다 그냥 열심히 뭔가를 하더라고. 뭔가를 준비하더라고 말이에요. 그게 언제 쓰임받을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게 진짜 쓰임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본인도 모른다고. 그런데 준비하는 거야.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겠지,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쓰시겠지 하는 믿음 하나로 시간이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 하루하루 내 길을 가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귀에 들리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인생은 거기서 탁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리 교인들 참 이번에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성숙한 교인들인지에 대해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나는 뭐 장로 안 해도, 나는 권사 안 해도, 집사 안 해도 나는 내가 할 일이 많은 사람이야. 그거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한테 맡기면 돼. 장로, 권사, 집사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존귀하게 사랑받고 쓰임받는가라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조금 더 거기에 대하여 스스로 절제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울 줄 알고 오히려 남을 세울 줄 알고 겸손하게 오늘 내 자리가 여기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단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게 마무리되게 된 게 가만히 보면서 이야, 나섬교회들은 역시 성숙해. 달라. 이 교회는 다른 교회야. 서로 장로 되겠다고 난리 법석을 떠는 사람도 없었고 나를 뽑아달라고 설레발을 치며 나온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이 적절하게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 맡은 은사대로 각자의 달란트와 재능대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정확하게 지정해 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이에요. 우리 호자들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호자들가요, 제가 그저께도 이 전 세계 이 40여 개국에 200명의 선교사가 모이는 이 줌으로 하는 아침 새벽 7시에 이 중보기도회가 있어요. 거기서 이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줌으로 전세가 이렇게 연결돼서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호잣 얘기를 했어요. 호잣은 내가 늘 그 호잣이라는 사람을 그것도 선교사들 전 세계 선교사들 앞에서 거기에 분명히 터키에서도 들어왔을 텐데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선교사도 분명히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랑했어요. 호잣들보다 위대하게 쓰임받는 선교사가 없다. 호잣은 세계 선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는 선교사다. 그럼 그 사람이 금그릇입니까? 금수저입니까? 호잣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 스펙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스펙?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조건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셨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는 우리 나섬 공동체가 만나는 매일 똑같이 만나는 우리 안에 나그네 중 한 사람이야. 나그네 중 한 사람. 비자도 문제가 있고 삶이 늘 고단하고 외국인 노동자라고 오히려 사람들한테 하대받고 억울해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살아가는 우리랑 똑같은 우리 안에 가장 낮은 자였다고. 그러나 마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신 거야. 그리고 준비했어요. 호잣이. 어떻게 준비한지 아십니까? 신학 공부를 시작했다고요. 무슬림 출신의 한국말도 서투른 이방인이 한국 사람들도 한국말로 신학 공부하는 게 어렵다는 그 과정을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신학 공부를 하는 신학생으로 4년을 살았습니다. 나는 그가 살았던 삶의 증인이야, 내가. 나는 매일 그것을 봤잖아. 매일 그의 손을 붙잡고 그를 위로해주고 그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역할이 그거니까. 호자 힘들지? 아니요,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호자씨 늘 그런 얘기 하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낮에는 일을 합니다. 열심히 박스를 나르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돈을 벌어야 하루하루 밥을 먹고 살아야 할 노동자예요. 밤이면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야간에 신학교를, 그 어려운, 눈이 졸려서 꾹박고 졸면서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 신학의 용어를 줄줄 외워가면서 성경을 읽어야 하고,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그 사람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데 내가 그 사람을 끌어안고 울지 않았겠습니까? 호자트도 왜 눈물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기가 막힌 거죠. 야, 나그네가 순례자 되게 되는 것이 선교다 그랬죠. 나그네가 순례자 되게 하는 것이 선교다. 나아가서 순례자 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공부를 시켰고 준비시켜서 그를 목사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선교사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쓰시는지 우리는 보고 있는 거야. 이게 감격이야. 이게 인생이야. 이게 인생이야. 왜 우리는 호잣처럼 살 수 없을까? 우리 안에 호잣들을 보면 나를 봐야지. 호잣드가 살아온 삶이 어떤지 우리 교인들은 알잖아. 그러면 나도 호잣드처럼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준비된 자로 살아야지. 준비된 자로 사십시오. 중요한 것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으로, 질그릇으로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에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야. 가장 복이 있는 사람.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왜 나는 금그릇이 아니냐고. 이건 아직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짓이라고요. 나는 준비합니다. 지금도 나는 준비하고 있어요. 무언지 설명을 여러분에게 다 하지 않겠어요. 분명한 것은 나는 준비한다. 노아가 방주를 짓듯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듯이 나는 지금도 뚝뚝뚝뚝 못질을 하면서 배를 만듭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비가 내린다. 언젠가는 홍수가 온다. 그날을 위해서 나는 배를 만듭니다.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누가 여기에 이 방주에 누구를 태울 것인가 생각 중이에요. 우리 나섬 교인들은 다 태우고 싶어. 나섬에 우리 나그네들, 우리 한배 몽골 학교 아이들, 선교사들 다 태우고 나는 그날을 상상하면서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날은 온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준비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준비된 자로 살아가는 거.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처럼 귀, 눈, 입, 코 혹은 다리,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듯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교사로, 설교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권면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각자의 은사대로 역할이 있어요. 비교하거나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열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우리는 그런 유기적 관계야. 벌이 없으면 인간이 살아갈 수 없듯이 이 세상은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은 각자의 고유한 영역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로 준비된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오늘 나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야.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삶을 귀하게 여기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금그릇이나 음그릇이나 질그릇이나 모두가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그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그 그릇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시고 쓰임 받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 쓰임 받아야 합니다. 쓰임 받는 자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금그릇으로 만들어진 게 복이 아니라 쓰임 받고 있는가 하는 사실이 축복의 조건입니다. 이것만이 전부입니다. 이것만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위하여 준비하십시오. 어떻게 쓰임받아야 하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된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특별히 오늘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스스로 열등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연약함 때문에 아파하고 부족함 때문에 숨고 싶었던 우리 각자들의 삶에 오늘 다시 한번 희망을 주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존재로 태어났는가 보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 하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로 산다는 것, 그것이 축복임을 믿고 살아가는 오늘 이 아침 나섬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앞에 모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준비된 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나섬 사람들 각자의 삶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인생길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